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4절부터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수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수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 남편이 죽은 후로 너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히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수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수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룻과 보아스가 처음 만난 장면을 보겠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줘야 합니다. 4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엔요 마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보라입니다. 보라. 뭐를 보고 뭐를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이 보아스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부자였고요. 룻이 온 이 밭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시아버지였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어요. 이제 보아스가 와서 그 밭을 쭉 보는데 웬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관리자에게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관리자가 저 여자는 그 나오미 알죠? 그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왔을 때 온 성이 떠들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인들의 소리로 그 부잣집 마나님이 과부에다가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떠들썩했겠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입방정을 떨어댔겠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에 대해서 온갖 그 말과 험담을 하면서도 분명 이 룻에 대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도 그 소문을 들어서 사정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8절 보겠습니다.
관리자 이야기를 듣고 보아스가 룻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내 딸아라고 합니다. 내 딸아. 여기를 보면요, 그 내 딸아라는 호칭은 진짜 딸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어린 여자를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스와 룻이 나이 차가 꽤 났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보아스가 그녀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애틋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 딸아,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계속 내 밭에서 일해. 내 하나들 뒤를 쫓아다니면 돼. 그리고 내가 여기 남자들에게 너한테 찝적대지 말라고 내가 잘 말해놨어. 그리고 목이 마르면 얼마든지 저기서 물을 갖다 마시렴. 이렇게 말을 했는데 10절에 룻이 보아스에게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저를 돌보십니까? 여기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룻이 굉장히 감동받았다는 걸, 굉장히 감격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녀가 감격했습니까? 단순히 보아스가 한 말의 내용이 아니라요, 그 말의 진정성, 그 따뜻함에 감동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룻은 멸시천대받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습니다.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녀가 베들레헴에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눈빛과 자기를 보면서 수군대는 것을 못 들었겠습니까? 당연히 들었고 당연히 봤겠죠. 그러면서 위축되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이방 여인인데 라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콤플렉스와 상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남의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우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눈치 보였겠어요. 이게 뭔가, 내 처지가, 내 꼬라지가 이게 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눈물이 여기까지 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아스가 와서 따뜻한 말로 호의를 베푸니까 그 마음이 무너지면서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아마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처음 들은 따뜻한 말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절을 하면서 어떻게 저 같은 것에게, 저 같은 이방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고 이제 감동과 감사를 표현합니다. 이제 그런 그녀에게 보아스가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축복해줍니다. 야, 너가 너의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쉽게 너의 친정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여기 와서 고생한 거 내가 다 들었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행실을 갚아주시며 반드시 너에게 상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줘요. 이제 그러니까 또 룻이 감동을 받아서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전 당신의 하녀보다 못한데 이런 저를 위로하시고 이런 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요, 이 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낙심과 절망 속에 빠져있던 룻이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소생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자 살면서 이런 비슷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큰 그 시리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따뜻한 위로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참 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위로인 것 같아요. 위로. 우리는 위로보다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씹는 것을 훨씬 잘하고 좋아합니다. 아주 자연스럽죠. 그런데 위로는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막상 위로하려고 해도 이 잘 안 되고요. 오히려 상처를 주고 싸우기도 합니다. 저도 주위에 이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제 진심을 다해 위로하고 싶어요. 뭔가 말 한마디를 해서 그 사람에게 힘이 돼주고 싶어요. 제가 간절히. 근데 많은 경우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마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아스를 보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물론 테크닉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마음. 말의 진정성이 없으면 말에 영혼이 없다고 하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함께 눈물을 흘리는 마음이 없으면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그냥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리 참기름을 바른 것처럼 그럴싸한 말을 해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갖다 대도, 아무리 내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해줘도 아무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얼마나 아는 게 많아요. 얼마나 영적으로 많은 걸 체험했습니까? 자기 보고 환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왜? 불쌍히 여긴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심이 담긴 마음은 서툴더라도 힘이 돼요. 일으켜 세워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오늘 우리 각자 이 보아스를 보면서요,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입술에서 상대방을 향한 축복과 위로가 흘러나옵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말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 비판과 정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고요,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악령 충만한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비판 잘한다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 그렇게 서로 물어뜯는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뭐가 남겠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말로써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해주며 축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내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교회 식구들 다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다들 그 교회 올 때 어떻게 오죠? 괜찮은 척, 전혀 아프지 않은 척. 왜? 난 믿음 좋으니까, 난 기도 많이 하니까, 난 성령 충만하니까 아프지 않아, 나 아무 문제 없어, 이러고 오잖아요. 가면을 쓰고. 왜? 내 눈물과 아픔을 보여주면 물어뜯으니까. 근데 그 속을 보면 다 문드러져 있잖아요. 다 아픔이 있잖아요. 다 눈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위로하고 축복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아스는요, 말만 하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 입만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도 룻을 도왔습니다. 14절에 점심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일꾼들은 의뢰하던 대로, 그러니까 삼삼오오 앉아서 이제 그 빵을 먹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근데 룻은 아마 쭈뼛쭈뼛 어디 서 있었겠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리 와서 빵을 먹으라고, 식초에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그녀가 쭈뼛쭈뼛 그 일꾼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어색하게 먹기 시작했겠죠? 참고로 여기 그 초는요, 식초가 아니라 발사믹 소스처럼 식초를 기반한 소스입니다. 땅이 그 딱딱했기 때문에 적셔서 먹었다고 해요. 이제 그리고 보아스가 볶은 곡식도 먹어봐 하면서 계속 이렇게 챙겨줬습니다. 덕분에 룻이 배부르게 먹고 또 남은 그 볶은 곡식을 나중에 시어머니를 싸주려고 갖다 드리려고 쌌습니다. 참 이런 효부가 없어요. 그렇게 잘 먹고 다시 일어나서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에게 뭐라고 하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눈치 주지 말고 잘 대해주고, 또 추수하면서 곡식을 몰래 버려, 옆으로 버려. 그래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배려해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요, 보아스는 참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최대한 이 룻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줬어요. 아마 룻은요, 보아스가 이렇게 호의를 베푼 것을 이때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알았겠지만 이때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다면서 이 배려를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색을 있는 대로 내면서 내가 도움을 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요. 그래서 도와주면서 상처를 주고 욕을 먹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런 걸 은근히 많이 봤거든요. 도와준 사람은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줬는데 왜 날 욕하냐 이거예요. 근데 보면 굉장히 배려를 못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와줄 때는 보아스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또 최대한 그 안 보이는 곳에서 모르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물론 섭섭하지만 그만큼 아버지께서 채워주실 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룻이 이른 새벽에 와서 저녁까지 열심히 그 이삭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그 주운 걸 다 떨었습니다. 그러자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한 에바는 22리터쯤 돼요. 무게만 따져도 15kg에서 20kg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편의를 봐줘서 엄청나게 많이 주운 거죠. 이제 룻이 아마 신나서 끙끙대면서도 그걸 다 이제 싸매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그걸 딱 보여드리고 남은 볶은 곡식도 드립니다. 나오미가 하루 종일 그 룻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났을까? 소개도 안 해줬잖아요. 일할 곳을. 좋은 사람 만났을까? 또 괜히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지? 어제 혼자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룻이 한방 미소를 지은 채로 어머니 하고 엄청난 양의 보리를 갖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너 누구 밭에서 일했니?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제가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때까지도 룻은 보아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나오미는 딱 알죠.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고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 기업을 물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조상의 땅을 팔고 그 돈을 갖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기업을 물은다는 게 뭐냐면 그 땅을 다시 되사고 남은 그 가족을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친척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여기서 그 나오미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아스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바란다고 축복하고요,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 그가 보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은혜는요, 은혜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헤세드. 이 룻기의 전체 중심 주제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가족을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저와 제 며느리, 이미 죽은 제 남편과 아들들을 잊지 않으시군요.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한 것입니다. 그 1장의 나오미가 그 신앙이 무너진 걸 보잖아요. 온갖 원망과 한탄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괜히 다른 사람 밭에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에만 가렴 이렇게 얘기해요. 괜히 다른 사람 밭에 갔다가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어. 이제 우리 성경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원어를 문맥을 살피면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요. 저 혼자 다니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를 돌봅니다. 한 6주에서 7주 가량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오. 아무 답도 없고 막막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두 고부의 활로가 열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먼저 보아스를 본받아야 합니다. 보아스를.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 두 고부가 다시 살아났어요. 슬픔밖에 없었는데, 눈물밖에 없었는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게 됐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녀들의 삶에 흘러갔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형제에게 흘러가야 돼요. 내 위로와 축복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내 손길을 통해서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져야 합니다. 이제 그러려면 무엇보다 상대방을 믿지 않는 사람, 내 주위의 형제 자매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왜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까? 불쌍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픈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형제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형제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나 아파했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서로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둘째로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이 보아스를 처음 만났을 때 룻의 모습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룻을 보십시오. 절까지 하면서 얼마나 감동받고 고마워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룻이 이미 보아스의 아내였어요. 그럼 과연 그 볶음국수 좀 좋다고 절을 하면서 감사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결혼한 커플, 사귀는 커플들과 여러 식사를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통 커플들이 다른 걸 시키잖아요. 그럼 맛있는 부분을 서로에게 잘라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딱 받아먹고 고맙다고 한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넙죽 받아먹고 좋아하면 넘어가죠. 왜 그렇죠? 받아먹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너무 익숙하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나쁜 습성 중 하나가 뭐냐면 호의에 너무 쉽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그거를 당연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노숙자에게 매일 5불씩 주다가 하루는 현금을 챙기는 까먹어서 그냥 지나쳤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그 노숙자가 딱 붙잡으면서 왜 내 돈 안 내느냐고 따졌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 자식을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에게 온갖 정성과 마음을 쏟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자녀의 입장에서, 물론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 부모의 헌신이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절대 당연하지 않죠. 그런데 자식은 그것을 어떻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깁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제가 중국에 어렸을 때 살다가 한국에 와서 5학년이 됐어요. 5학년이 되니까 제 어머니께서 제게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동선아, 저 청소기 좀 밀고 가끔 좀 설거지 좀 하렴.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아니, 내가 큰아들인데,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칭찬만 받는 아버지와 어머니께 그 자랑스러운 큰아들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굉장히 싫었습니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제 둘째가 1학년이었고 유치원 1학년이었고 막내 4살, 5살인데 걔네들한테 맡기겠어요? 당연히 저를 시켜야죠. 철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뭐 때문에 어머니께 뭘 부탁드렸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요. 뭘 사달라는 부탁이었는지 무슨 부탁이었는데 안 된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섭섭한 거예요. 따졌습니다. 아니 엄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거지를 하고 그 청소기를 미는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졌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때 제 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먹여주고 입혀주잖아.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그게 100%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 맞다. 그치. 그치.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잠철이 없어? 밥맛이 없죠? 원래 자식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호의에 너무 쉽게 익숙해집니다. 호의가 너무 쉽게 권리가 돼요. 너무 쉽게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누구한테도요? 하나님께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도 너무 쉽게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예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오늘 보아스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참 보아스, 나의 보아스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보아스는 단순히 위로 몇 마디와 먹을 것 좀 챙겨줬지만 우리 예수님, 나의 보아스이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지옥불을 겪으셨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평생 매 순간 눈물을 흘리며 눈이 짓무를 정도로 목이 나갈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룻과 다르게 우리는 저는커녕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별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 은혜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라 생각해요. 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 대신 오히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별로 해드린 것도 없고 매일 속만 썩이는 죄인인 주제에 공로의식, 권리의식에 빠져서 하나님, 제가 해드린 게 얼마인데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제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큰 호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밥맛 없죠. 재수 없죠. 기분이 엄청 상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잘해주고 싶지 않아요. 상종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쁨을 받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 다 예쁨 받고 싶잖아요. 하나님한테. 비결이 뭐냐? 바로 감격과 감사입니다. 감격, 감사예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 사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맛있어요. 저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라고 하면서 계속 감격하면서 고맙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뿌듯하죠. 너무 고맙죠. 또 사주고 싶죠. 근데 깨작깨작 되면서 별론데 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 사람에게 다시는 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주셨으면 감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쁨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마다 감격하며 감사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무엘 하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역시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없죠? 저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없죠? 저같이 기도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는 사람 없죠? 당연히 저한테 복을 주셔야죠. 이러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합니다. 감격하며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습을, 우리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복 중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100% 내 노력에 대한 대가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헌금했다고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 시간, 열정, 상황, 여건 다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게 나처럼 내 이 강팍하고 추악한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움직인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나는 과연 거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특별히 무엇보다 저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큰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거기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십자가 은혜에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감사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진심으로 눈물 흘렸던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내세울 권리나 공로가 아무것도 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는 공로의식, 권리의식, 교만함 다 내려놔야 합니다.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당 감사해야 돼요. 이 부분만 이제 얘기하고 마칠 텐데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물론 머리로는 감사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잘 못하지 않습니까?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과 권리의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주셨다, 내 아들을 줬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라고 합니다. 내 기도나 들어주세요. 돈이나 주세요. 내 병이나 고쳐주세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가족, 그 사람이나 제일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안에 이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원한과 불평이 있잖아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이 좀 안 좋은 날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반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우리 모두, 전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라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면 병이 생긴다고요? 죄를 지면 심판이 온다고요? 죄를 지면 망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 다 병이 걸려야 돼요. 다 벼락을 맞아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감사를 모르는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요, 아버지께서 계속 이런 우리에게, 이런 배은망덕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세요. 또 품어주시고 또 품어주세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래도 내가 기도 많이 해서, 그래 내가 헌신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쟤보다는 열심히 했잖아요. 쟤보다는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녀니까 놓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속삭일 때 엄청 하소연을 하세요. 이 자식놈의 새끼가, 죄송합니다, 자식놈이 속을 썩인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러면서 그 마음은 그래도 그 자식한테 가 있어요. 그래 또 가서 밥을 해주더라고요. 그 자식을 그래도 품어주더라고요. 부모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감사를 모르는 이런 우리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심을 다해, 온 힘을 다해 감사를 올려드려야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더라도 이번 한 주 매일매일 아버지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감격과 감사가 살아있는, 그래서 감사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